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코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바닥을 치고 올라갈 기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닥의 인생을 두려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닥 아래는 내려갈 곳이 더 이상 없기에 바닥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그곳은 반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생에게 반전의 계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실패와 낙담으로 인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버거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 올씩 한 올씩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역전의 계기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인생을 본다면 그들 모두가 공평하게, 동등하게 이러한 반전의 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노아가 몇십 년간에 걸쳐 산속에 배를 지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찬 어느 날 하늘로부터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그 순간 노아의 인생에 반전의 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는 순간,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순간, 모세가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 모두는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반전의 계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가시밭 같은 거친 인생의 한 지점에서 아주 극적으로 반전의 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온갖 아픔과 고난을 당해왔던 다윗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에 오면서 순간적으로 사울 왕을 압도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반전의 계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전의 계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해왔던 그 반전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방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반전의 계기는 삶의 절벽 끝자락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계기는 안락한 휴양지나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가장 절박하고 치열한 삶의 절벽 끝자락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삶을 보면 골리앗을 이겼던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숨이 막힐 만큼의 억울함과 원통함,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광기로 인해 왕궁에서의 삶은 아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그 순간 치욕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것 때문에 한 제사장 가문이 몰살당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나 대신 누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가 직접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 제사장 가문이 몰살당했을 때 그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감을 어떻게 몰살시킬 수가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좁혀오는 포위망을 간신히 피해 광야 황무지에서 아주 처량하게 숨어 삽니다. 사무엘상 24장 후반에 보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사울이 이 산 저편으로 가면 다윗이 저 산으로 또 도망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하루하루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매일같이 나를 잡으려 오는 그러한 사울왕의 그러한 추격에 얼마나 마음이 곤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숨바꼭질한 경험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술래가 나를 잡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되지 않습니까? 어릴 적이지만 그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술래잡기 한 건 아닙니다. 뭐 사울왕이 다윗왕을 잡으면 야 이제 사울왕 당신이 술래해 내가 이제부터는 숨을게 이게 아닙니다. 생사를 건 추격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우리의 주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죽을 것처럼 숨이 멎는 것처럼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렇듯 사무엘상 24장 이전에 나오는 일련의 긴장된 상황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다윗에게 반전의 희망은 찾아오기나 할까 하는 그러한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도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것이 끝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밀려오듯이 또다시 반복되어 몰려들어오는 새로운 고비로 인해 자신의 삶은 점점 더 소망 없는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생각을 다윗 역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벽 끝자락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새벽 공기만큼이나 신선한 반전의 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반전의 계기, 아주 신선한 반전의 계기를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그러한 찬양 가수들이 부른 바람 속의 음성이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경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고, 더 이상 내디딜 곳이 내겐 없다고, 나를 미르시는 주님의 강한 손은 이미 나를 절벽에 세웠다고, 내 기도 메아리쳐 돌아오고 그 작은 바람만 불면 떨어질 그때쯤 주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강한 음성, 좁은 땅 위에서 날아오르라고, 너는 나를 수 있다고, 저 하늘 위로 나와 함께 날아가자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해지는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너를 보고 싶다고, 때론 모진 바람으로 너의 이 비행이 순탄하지 않다 해도 추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절벽 끝에 서서 당당히 날아오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벽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추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높은 곳을 향해 나를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러한 반전의 계기를 감각할 수 있는 능력, 영적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반전의 계기를 잘 감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살면서 반전의 계기를 감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 함몰되어지다 보면, 몰입되어지다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반전의 계기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조금만 그 눈을 떠보기만 해도 분명히 그것은 반전의 계기인데 그것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명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나의 삶이 지금 고통스럽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온 이 귀한 반전의 계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반전의 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감각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반전의 계기가 처음에는 매우 미세한 형태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살며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화끈한 거 좋아합니다. 뭐가 돼도 참 화끈해야 됩니다. 반전의 계기도 좀 화끈하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강력한 그러한 반전의 계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반전의 계기는 우리에게 매우 살며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반전의 계기를 지각하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막다른 절벽 앞에서도 반전의 계기를 감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인가요? 다윗도 시편 27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이다. 주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막다른 길목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절벽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오히려 태연합니다. 저는 오히려 의연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무리 조그만한 반전의 기회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것에 맞춰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순간을, 그리고 결코 희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삶을, 절망의 순간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순차적으로, 아니 어느 경우에는 한꺼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하여 우리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압박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삶의 절벽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반전의 계기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반전의 계기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반전의 계기는 아주 우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전은 우리의 어떠한 꼼꼼한 계획이나 치밀한 전략에 의거하여 예측 가능한 시기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에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의 계기가 가지고 있는 묘미입니다. 한 국가의 절대 권력자인 사울 왕에게 맞서 다윗의 무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전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러니하게 다윗을 찾기 위해 혈안되어 있던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속으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도 혼자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지금 용변을 보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이곳이 엔게디 황무지인데요. 이 황무지에는 수백 개의 천연 동굴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그것도 다른 무장병력 없이 혼자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든 곳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연치 않게 그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큰 우연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반전의 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압 여인 중에 룻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룻기라는 그러한 성경도 있죠.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을 잃고 자기 나라 모압을 떠나 타국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시어머니를 돌보며 떨어진 곡식을 주어 생계를 잇고 사는 이 모압 여인은 한마디로 정말 불쌍한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희망은 감히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치일 뿐입니다. 반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며 밭에 떨어진 곡식만 주워 먹으며 살 팔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룻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룻의 인생에 반전의 계기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룻기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룻이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이 보아스 이 양반은 정말 바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지주입니다. 굳이 밭에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밭에 한번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룻을 만납니다.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갔더니 룻이 있더라. 아니겠습니까? 이 우연 속에서 룻은 인생 최대의 반전의 계기를 갖게 됩니다. 이 우연의 계기로 말미암아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얼마나 트라우마틱한 반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이 우연이라는 요소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과학자들조차도, 의사들조차도 어떠한 발명품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이 우연의 요소가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한다는 것을 다 그들도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전의 계기가 찾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우연의 요소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생각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반전은 찾아옵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반전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우연히 사업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어느 장소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반전의 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책이나 TV를 보다가 반전의 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연히 여러분 반전의 계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전의 계기가 우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반전의 계기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반전의 계기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우리를 향한 섬세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간 것이 매우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의 배려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줍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지만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연속된 위기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대가로 반전의 계기가 우연인 듯 하지만 정직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반전의 계기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도 그러한 반전의 계기가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그 나쁜 말이 뭐냐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기분이 상해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자기도 고민하다가 찍었는데 우연히 맞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나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도 그냥 우연히 찍었어. 그런데 맞았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들은 것 같아서 답을 썼는데도 우리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연히 찍었는데도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괜히 그 친구가 미워집니다. 그런데 좀 속상하지만 잘 분석해보면 그들이 문제를 찍어도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이미 공부에 대한 많은 열정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부에 이미 많은 열정을 심었기 때문에 우연인 듯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노력했고 공부했기에 우연인 듯 하지만 그래도 맞는 것입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1%의 영감이 말이 좋아 영감이지 사실은 우연의 산물일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9%의 노력과 그 노력을 심으면 1%의 우연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우연 안에는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이미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 왕이 대면이 매우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온 다윗에게 주어진 신실한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속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벼락치기 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셔요.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그때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그때만 내가 말씀 봐야지. 아닙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우연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작동되는 것입니다. 반전의 계기가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신앙의 삶을, 경건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상황에 개의치 마시고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쉬운 상황이든 개의치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의 전세를 완전히 바꿀 반전의 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하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앞으로의 모든 주도권이 이 반전의 계기를 통해 주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반전의 계기를 경험한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 주도권이 생기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기라는 단어, 반전의 계기할 때 이 계기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하는 근거나 기회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기라는 그러한 단어 가운데는 무언가를 향한 출발, 무언가를 향한 그러한 시작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계기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제일 마음 가운데 생각난 단어가 있습니다. 연상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화하다입니다. ignite. 여러분, 큰 불의 시작은 점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큰 불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큰 불이라 할지라도 제일 처음 순간은 점화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반전의 계기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반전의 계기로 인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변할 수 있는 기미를 잡은 것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무엘상 24장 이후에 다윗의 삶이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또 계속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불편한 광야와 타 지역을 배회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그 맹렬한 추격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반전의 계기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반전의 계기도 사실은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까지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전의 계기의 가장 큰 소득은 바로 분위기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계기 이전과 반전의 계기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기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승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운동 경기를 보신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선수의 동작이나 하나의 기회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매번 치고 있다가 몰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축구할 때 볼을 드리블해서 우연히 뻥 찼는데 골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골포스트를 강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흐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반전의 계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4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사울 왕이 일방적으로 쥐고 있던 그러한 주도권이 다윗에게로 살짝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매번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고 살았는데 24장의 사건을 계기로 하여 다윗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다윗도 이제는 떵떵거리며 사울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울도 그 사실을 알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번만큼도 무엇인가 깨달았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과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이거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고백입니다. 24장 이후로 역사의 무게중심은 급속도로 다윗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계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반전의 계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큰 변화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전의 계기를 통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지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이기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탄에 끌려가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승리의 분위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그 세상을 우리가 끌고 오는 분위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반전의 계기가, 분위기를 바꾸는 반전의 계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전의 계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참혹한 죽음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반전의 계기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생명, 십자가로부터 구원의 역사, 제사함의 은총이 시작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전의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37장 후렴에는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후렴 부분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지금 절벽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시는 곧바로 반전의 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반전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의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을 때 계속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분위기, 낙심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여러분 압도되어지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분위기로 바꾸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최대의 은혜가,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